강조하는 순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따르지만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기독교 교리 해설로 되어 있어요. 주제를 주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순서에 따라서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더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이라고 할 때 요리문답이 무엇일까? 거기 이제 그 1페이지에 그 정의가 나와 있죠. 11쪽. 요리문답이란 무식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위해 고안된 기독교 신앙의 중심 원리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뜻한다. 고대 교회에서는 요리문답 교육이 필수였어요. 요리문답이 그러면 뭔데, 그 내용이 뭔데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가? 요리문답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제 서서히 발전하지만 사도신경은 뭐 필수죠. 사도신경 10계명.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주기도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또 거기에 또 뭐가 또 부과되냐면 성찬, 세례 이것이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역사를 형성한 인물 중에는 역사를 지금까지 영향을 줄 만큼 대단히 형성했던 인물은 종교시대 두 사람이죠.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와 짱깔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할 일도 많고 바쁠 텐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작업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요리문답이에요. 그분들은 책을 썼고 또 가르쳤습니다. 아주 그냥 교인들을 일 삼아서 가르쳤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면 루터. 이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썼잖아요. 1529년에 그 바쁜 시절에 그 책을 썼어요.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것도요 3번에 걸친 교리 설교 끝에 대단합니다. 루터는 그 책을 냈어요. 대요리문답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해 쓴 겁니다. 그럼 그걸 쓴 다음에는 더 열심히 이제 주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계속해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역사는요, 삶의 역사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요리문답 교육사예요. 신앙의 기본 진리를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그 요체인데, 또 그걸 누가 이어받았냐면 그 한 세대 후에 나온 짱깔뱅, 우리 이제 이 장로교,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짱깔뱅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평생에 그 두 요리문답서를 썼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들을 다 원전 번역을 해서 냈는데 그 두 책 번역한 다음에 주로 두 번째 나온 요리문답서를 제네바에서요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요약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영성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요약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이거는 성경 진리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성경 우유를 앞세우고 말씀 운동을 전개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운동이 필요한 걸 깨달았을까요? 실제로 교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신학서적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뭘 가르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어렵고 평신도들도 어려우니까 그 책을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그 바쁜 사람이 거의 1929년은 루터가 요리문답으로 한 해를 거의 보내다시피 한 그런 해입니다. 깔뱅도 그걸 일찍이 깨닫고 제네바에서 시작했고요.
그 전통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에요. 종교개혁이 우리 기독교에다가 남겨놓은 엄청난 영적 유산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 시간을 바쳤고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겨진 유산인데 그 후로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루터파라든지 이 깔뱅파, 이 교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원조들의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시대에 맞는 요리문답서를 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깔뱅이 요리문답서를 존중하지만 또 자기 시대에 필요한 요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쳤답니다. 공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들어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러분이 평양신학교 커리큘럼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요리문답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3학점짜리로. 아시겠습니까? 그때 좀 약간 파격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면 무엇부터 공부하느냐? 요리문답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체계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 바탕 위에다가 신학의 지식을 쌓아갔다 이거죠. 이건 필수 과목으로 1학년 1학기 딱 들어오면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제대로 잘 정리된 신학 체계 위에서 신앙 사상의 체계 위에서 공부를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막 학교에서 이 모양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말 것도 없죠. 교회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상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를 하고 흔들리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 전후까지도 가르쳤는데 왜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거기다가 다뤄놨는데 교파 분열입니다. 첫째가. 이 교파 분열하고 나서요 한동안 또 가르쳤어요. 60년대 말까지는요. 7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교파가 분열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주의가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가. 우리 교단 더 크게 만들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보다는 전도 또 그때는 뭐 CCC라든지 여러 학생단체가 전도를 많이 고무를 했고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수모기로 이제 수적 증가, 양적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히 교리에는 좀 소홀히 하게 됐죠. 그러나 그때 처음에는 교리를 완전히 배관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과도기에 등장한 것이 정말 산불처럼 번진 성경 공부죠. 뭐 성경 공부 교환들이 정말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 단체에서 선교단체. 그래서 성경 공부 시대에 붐을 이루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베데린이 말이죠. 뭐 이런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 나온 모든 성경 공부들이 한국에 다 소개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시대의 전성 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는 뒷전에 밀려졌습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어요. 교리도 공부를 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시켜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명분하에 교리를 퇴주시켰다. 나무들만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숲은 안 가르쳐줬어요. 숲은 몰라요. 이제 조각 지식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체계가 없어졌어요. 전체를 어떻게 볼 건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 신앙 전체의 구조가 뭔가? 이걸 모르게 됐다는 거죠. 물어보면 이제 다 조각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체계화시켜서 조리 있게 답변하는, 조리 있게 인식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것은 완전 퇴주를 해버렸어요. 한국교회 최대의 문제는 신앙의 지적 차원이 붕괴된 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오랫동안 교리 안 가르치셨거든요. 만약에 교리가 필수 과목이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또 AS, 요즘 말로 AS 세례 받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분들은 또 따로 모아놓고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르치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3년 만에 반복 훈련을 시켜줘야 해요. 꼭 3년 지나면 반복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더 높은 차원에서. 그래야 이 신앙이 계속해서 어떤 체계가 더 풍성해지면서 확고해지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올바른 성도로 성숙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한 10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리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한 10년 지나면요, 자기도 교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무슨 병증이 생겼느냐면 교리 기피증이 생겼어요. 이제는 교리란 말만 들으면요, 기억자만 나와도요, 딱딱하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딱딱하니까 이것을 나도 딱딱한데, 목사인 나도 딱딱한데 이거를 평신도들한테 주었다가는 더 딱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 가르치는 게 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지금도 많은 교우들이, 교리를 모르는 많은 교우들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양식을 지금 이제 먹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는 주요 음식은 뭔가? 저보고 말하면 우유다 이거. 우유, 밀크. 그러면 우유 수준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해서 들이키기는 빠르지만 계속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유 수준, 그 다음에 아주 씹기가 노인들이나 씹을 수 있는 수준, 그런 음식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한 음식은 절대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딱딱한 음식이 뭡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를 딱딱하다 하는 음식에 제가 비유를 하는데, 사실 보면요, 교리 중에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교리 중에서 쉬운 교리가 없습니다. 좀 힘들게 공부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전혀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일체교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라든지 성육신교리라든지 이런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쉽게 대답 못해요. 공부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옛날 고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교부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체다, 우리 신앙의 요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쳤던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내용들이 기독교 지금 그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거나 교육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대충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환경은 또 어때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조,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19세기 이후에 사상들이 반기독교적이고 또 비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오죠. 동양에서 생겨나죠. 제3세계에서도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까지 들어와요. 이 난장판을 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것을 다 사회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단인지 사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명칭만 붙이면 다 가죠. 거기서 기분 좋게 친절하게 잘해주면 정착합니다. 분별력 없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 신앙이고 무엇이 그런 신앙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감성시대니까 나한테 친절하면 진리입니다. 불친절하면 거짓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는 아닙니다. 정과 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일리가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예요. 이 시대 정신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성경 안에는 정사의 분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바른 신앙 가져라. 구약. 우리가 구약 보면은 뭐 바른 신앙 가질 것이냐,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립적인 사건들과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은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 거짓 사도, 거짓 종들 물리쳐라. 엄청 써 있거든요. 그런 신앙의 가장 중심 내용들은 이제 뒷전에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 신앙이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이 판단은 이제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뭐 다 일리가 있는데 뭐 그러냐 그러죠. 그러면 이단도 일리가 있고 마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다원주의라는 이름 하에 진리를 완전히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진리에 대한 판단까지도 상대화시켰습니다. 알았습니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한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등장 이후 벌써 18세기 계몽기부터 출발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쭉 발전하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벌써 2세기 이상, 3세기 가까이 이미 사상계에서는 이 문제가 등장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뿐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도 상대화 버렸어요.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게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밑받침하는 시대적 사상은 이미 몇 세기 전부터 다 예비되어 왔다는 거죠. 이제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싸웠습니다. 그렇던 시대 정신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도구가 바로 이 교리 공부였거든요. 교리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그 뼈대를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성도들을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어떤 성도들이든지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이단을 가르치죠.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성경 갖고 말하지만 너희들 성경 위에 엉망이거든 하고 이단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체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신앙 체계가 없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 체계가 없고 이단들은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거짓 신앙 체계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 체계가 없어요. 무체계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정통적이고 종교개혁적이고 사도적이라 할지라도 무체계와 유체계는 싸움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체계도 체계거든요. 인간은요, 지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정리된 지식을 갖지 않으면 못 견디는 존재거든요. 상대방을 인정을 안 씁니다. 그런데 거짓 체계를 가지고 체계가 없는 무체계적인
정통 신앙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면요 넘어가요. 그럼 누가 넘어갔을까? 이런 올바른 신앙 체계에 대해서 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다 넘어가요. 만약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이라 제대로 배웠으면은 넘어갈 수 없죠. 넘어갈 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전도하겠죠. 너 그거 빠져나와라. 너 잘못된 거 체계다. 그런데 우리는 무체계고 그쪽은 유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던 체계라도 체계거든.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체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무체계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은요 설득력이 없어요. 교리 공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이와 같은 대혼란 시대에는 필수 과목이 돼야 돼요. 신학교에서요 적어도 2학기는 강의해. 2학기 알았어요? 한 학기 내가 해보니까 3분의 1밖에 못 하겠더라고. 한 학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학기를 빡세게 가르쳐야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신학 공부를 쌓게 건물. 여러분이 교리 공부는요 뭐냐면 우리 신앙과 신학의 기초 공사입니다. 집안 공사예요. 집안 교리 공사. 공부는 많은 공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 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집안 확립이에요. 집안 확립. 기초 공사란 말입니다. 이건 기초 공사지요. 이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집이 와그로 무너지고 신학의 집도 무너집니다. 이건 집안 공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우리 신앙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 바라요. 이건 집안 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올바른 신앙의 집안을 다져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쌓아놓는 모든 지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무너짐이 심각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리교육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제가 평소에 저 나름대로 어떤 교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다시 한번 더 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리학교를 수강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해서 세례교육할 때 잠깐 들었던 것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했고 교리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올바른 신앙 체계와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영적 혼란 시대 속에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규칙과 표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진리의 요약책인 이 교리를 공부해서 올바른 건강한 신앙 체계를 신앙은 사상이고 또한 체계입니다. 이 바른 신앙 체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이고 또한 신학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내용이 없는 부실한 기독교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 교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른 신앙 체계를 배울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독교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독교 교리에 맞는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